디모데전서 6장 우리 1절부터 10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이제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과 이 땅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 이중적인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도록 살아야 하는가 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땅의 모든 질서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질서나 통치나 원리나 이 관계까지 다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도 여전히 재물이 필요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도 필요한데 그렇다면 천국의 백성이면서도 동시에 이 땅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 이중적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은 도대체 어떠한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한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붙들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범사에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여기에서 멍에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당대의 노예 제도 아래에서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그것을 받아들여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를 부리고 있는 주인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때 새롭게 주를 믿게 된 그 종들이 이제는 그의 상전과 더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앞세우면서 그 주인을 이제 함부로 대하거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임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늘의 시민이 되고 함께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앞세우면서 이 땅에 주어진 그 관계나 질서나 제도와 원리를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상전된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그런 관계를 빌미로 자기에게 마땅히 주어진 그 일에 충성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까지도 그렇게 불성실하게 해버리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무리한 태도를 보고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저렇게 변질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기독교의 교훈과 가르침을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다른 서신을 보면 바울은 상전된 자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면 수하에 있는 모든 종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로서 따뜻하게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이제 주 안에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종되었던 사람이 위에 있는 상전을 함부로 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들려줍니까? 오히려 믿는 상전들이 있는 자들은 더욱더 그를 잘 섬기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오히려 내가 잘 섬기고 이 직장에서 또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충성되게 일함으로써 그것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는 자가 역시 믿는 사람이요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고 그분의 진리와 교훈이 참으로 귀한 것임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작은 언어나 작은 행위조차도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나 특권이나 자유보다도 우리들이 늘 유념해야 될 것은 늘 범사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이 높임을 받고 또 신앙 공동체의 덕이 되는가를 늘 유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경계하며 오히려 범사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직한 성숙한 믿음을 보이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붙들고 가야 될 기본적인 지침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주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에 창념하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붙들고 나가야 될 새로운 율례와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바로의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애굽을 벗어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풀어놓지 않고 그들을 모두 함께 시내산 아래에 모아서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붙들고 살아가야 될 새로운 율례와 교훈을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에 담아서 소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죠. 과거 애굽에서 살 때 저들은 애굽의 법을 따랐어요. 그리고 바로의 교훈을 따르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들이 비록 육신으로는 애굽을 벗어나고 홍해를 건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저들 안에는 애굽의 가치관과 바로의 법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법, 당신의 백성에 합당한 새로운 교훈을 붙들고 살도록 새로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할 것을 도전하면서 이 말씀과 교훈을 버리고 오히려 거스리는 사람은 이제는 진리를 잃어버린 백성과 똑같다. 그리고 오히려 이 말씀과 교훈을 거스려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은 전혀 신앙에 백해 무익한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새로운 율례와 교훈을 들려주시는데 그것을 전혀 따르지 않고 거스린다면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육체로는 이제는 애굽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과 영으로는 애굽의 법 또 바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야 진짜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은 헛된 변론이나 논쟁을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새롭게 된 백성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라고 주신 말씀인 것이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천국의 소중한 비밀을 담고 있는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이 씨앗이라면 그 열매는 뭐라고요? 순종인 것입니다. 바로 실천적인 행위가 바로 씨앗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변론이나 논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결론을 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과 교훈에 대해서 감히 누가 논쟁과 변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교만일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마음에 무게중심을 두고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허탄한 변론이나 논쟁을 피하고 말씀과 경건의 교훈에 창념하여 오늘도 진리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귀한 지침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족함으로 경건의 유익함을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 성도들 가운데 경건의 본질을 떠나서 경건을 마치 자기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면서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감지했습니다. 경건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고 나의 부요함, 나의 번영과 나의 형통을 위하여 경건의 이름으로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특별히 부하고자 하는 탐심이나 돈을 사랑하는 욕심, 이것이 결국 주와 및 그분의 진리에 대한 믿음에서 떠나게 하며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어갈 것을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주일에 씨 뿌리는 자에 관한 우리가 비유를 함께 나눴는데, 가시밭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가시의 기운에 말씀이 막혀서 결국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가시의 정체가 무엇이었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주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자족함으로 경건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유익함을 취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우리로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감사하고, 오늘도 여상하게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그 천부께서 하물며 당신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채우고 계시는가, 얼마나 풍성하게 베풀고 계시는가를 늘 기억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건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사과 반쪽을 두고서도 어떤 사람은 야, 이제 반쪽밖에 안 남았네 하고 염려하고 안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반쪽의 사과를 두고도 야, 아직도 반쪽이나 남았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일의 유혹 때문에 오늘 혹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권면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복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풍성하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자족하며 경건의 유익을 취하고 누리는 복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누리게 되는 특권, 자유함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깊이 있게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은 범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일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따르는 헛된 경건에서 돌이켜서 자족함과 감사함으로 경건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